성령 충만과 권세 역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왕권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아오는 것이니, 성신을 받은 자는 마귀를 이기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때부터 기독교는 승리의 용사적인 출발을 하여 세계를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강림함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역사는 완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을 통하여 역사하되 시대적인 환경을 따라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 시대에는 말씀만을 기록하였고, 은혜 시대에는 성령 충만을 받도록 역사하였고, 환난 재앙 시기에는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과 권세 역사는 시대에 어떠한 필요가 있는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경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1. 성령 충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첫째, 다같이 모인 곳에 보내심.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데 모여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하는 무리들은 10일 동안 개인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단체적으로 한 곳에 모여 합심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한데 모이지 않고 각각 개인 행동을 취하여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면 이러한 역사가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명령대로 한 곳에 모여서 기다릴 때 성신을 받았던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성신 역사를 내리려고 하여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합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신의 역사라는 것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신을 받는 것은 도덕적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부족해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다.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신의 역사가 강한 바람같이 온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생명은 바람이 없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공기의 흐름으로 공기가 움직여 생기는 것입니다. 바람은 꽃가루를 멀리 날려 다른 식물이 열매를 맺게 하고, 또한 바람이 있으므로 호흡이 있고 바람이 없이는 호흡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신의 역사가 강한 바람같이 온 것은 성신의 역사가 없이는 죽은 영들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땅에서 불면서 세계를 통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신은 세계 통일의 역사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셋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으로 임하였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이라는 것은 강하게 일어나는 힘이 있으므로 얼마든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다락방에 성신의 역사가 내림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불은 무한의 번창을 할 수 있는 것과 같이 성신도 무한의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불이 가는 곳에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성신의 역사가 임하는 곳에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넷째, 방 안에 성신이 말하게 하는 방언이 나타남.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람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니 성령의 역사가 없이 방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도의 방언이 있고, 둘째, 하나님 편에서 비밀을 알려주는 방언도 있고, 셋째, 말씀을 널리 전파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언제나 성령은 방언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본래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다가 각 나라 방언이 생긴 것도 사람이 스스로 한 방언이 아니오 하나님께서 하게 했으므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락방 방언은 저주로 임한 방언이 아니고 저주받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속히 전하기 위한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이때는 죄인을 회개시키는 역사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고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증거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한 역사입니다. 아무리 제자들이 3년간 주를 따라가며 듣고 보고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을 만져보기까지 하였지만 성령 충만이 임하기 전에는 한 사람도 그 신앙 자체가 바로 서지를 못하고 남을 바로 서게도 못했으므로 완전한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또는 부흥할 수도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 때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의 악형을 당할 때도 쓰러지면서 순교를 당해도 기뻐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없이는 남을 예수 믿고 은혜 받도록 하는 종이 될 수도 없고 순교를 당해도 단마음으로 순교를 이기고 나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만방의 교회를 세우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나리는 역사입니다. 2. 권세 역사. 계시록 11장 3절에서 5절.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은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슬픈 경고를 하되 1260일 예언하는 기간에 될 일입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심판의 다림줄의 역사이니 그 증인에 전하는 말을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는 것은 주의 종들이 하나같이 진리로 뭉쳐져서 하나가 되는 역사이니 완전한 나무가 하나같이 순이 되고 열매가 있듯이 환난 가운데 권세 역사에서 남은 종이 될 자는 무엇이든지 전부 완전 결실을 맺어서 자동적으로 한 나무와 같은 단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종들이 나오는 동시에 순금등대 같은 촛대교회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가 그 원수를 소멸하는 권세를 준 것은 심판의 다림줄을 전하는 종이니만큼 원수 마귀 세력을 전멸시키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종을 대적할 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 권세라는 것은 죄를 사하는 역사가 아니고 허락받고 나오는 붉은 용의 세력을 이기고 나가는 역사입니다. 이것은 허락받고 나오는 마귀가 얼마든지 미혹을 할 때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는 자에게 주는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죽은 영이 죄에서 벗어나 중생받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몸이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붉은 용의 권세를 개방시켜 미혹해 볼 때 말씀으로 그것을 이긴 자의 증인 권세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세 역사는 예언을 증거하는 종에게 필요한 역사입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기독교 종말의 심판기에 영육이 아울러 살아서 새 시대에 들어갈 종들과 백성을 위한 경고적인 예언이며 보호를 받기 위한 것이며 심판을 나리기 위한 목적을 둔 예언입니다. 예언대로 역사가 있고 예언대로 보호가 있는 동시에 예언대로 환난 재앙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의 역사는 이루어진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면 권세 역사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예언하는 선지적인 역사입니다. 권세 역사가 있어야 될 이유는 계시록 9장 3절과 같이 마귀의 세력도 흑암의 권세를 받고 나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여 세계적인 흑암 시대를 이루는 때요. 극도로 시험이 교회로 들어와서 쭉정이와 알곡을 가르는 시기니만큼 마귀 권세를 물리치고 소멸시키는 권세의 종이 아니면 역사할 수가 없는 재앙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나릴 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역사요. 권세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공의로운 진노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증인은 모세, 엘리야 때와 같은 역사를 행하도록 권세를 준 것입니다. 아합과 바로가 극도로 강팍해짐과 같이 그때 모든 인간들은 극도로 악화된 때이므로 짐승이라고 또는 황충이라고 이름을 준 것입니다. 짐승같이 황충같이 사람이 사납게 되는 때를 말한 것입니다. 이때 교회는 마귀 권세를 받은 거짓 선지에게 먹힘을 당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요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나오는 증인을 통하여 초대교회도 나올 것입니다. 율법 시대가 은혜 시대로 바뀔 때 교회가 유대교와 기독교로 갈림같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난 시대로 접어들 적에 바벨적인 교회와 초대교회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을 가지신 동시에 확실한 예언이 있고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있으니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도 있고 만민에게 재앙을 내리는 동시에 남은 자를 보호하는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주어서 예언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를 통하여 말씀한 예언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를 하기 위하여 심판의 대상자가 되는 자들이나 구원받을 자나 하나같이 듣게 하고 세계적으로 각성을 받도록 종들에게 큰 권세를 주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아멘.